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잘 동원하면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70평생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만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급기야 그는 자기 형도 속였고 자기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속이면서까지 복을 쟁취하면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급기야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쳐야 하는 운명에 떨어집니다. 도망치는 것도 함께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그 먼 길을 도망쳐야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독과 불안과 소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막막함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은 언제나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간사한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자기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주권적으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찾아와 주셔서 이 야곱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땅과 자손의 복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본질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죄인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뭔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과 고난이라는 이 심히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역설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와 역설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은 지난주에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주권적인 은혜, 역설적인 은혜를 주실 때 꿈 하나를 꾸게 하셨습니다. 독특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꿈을 꿨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아주 긴 사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굳이 이런 사닥다리 장면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 보여주시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신령한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은혜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괜히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꿈에 봤던 이 신령한 사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 상황에서 이 사다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닥다리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땅의 야곱과 하늘의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고 있다, 이 정도 의미만을 파악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땅에 있는 비참한 야곱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정도 이해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으로 가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4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간사함, 이것은 구약의 야곱을 떠올리게 하는 말들입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간사한 꾀를 쓰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인간입니다. 이런 야곱이었는데 이런 야곱이 후에 변화되어서 얻은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간사함을 버리고 새롭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창세기의 야곱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이 변화된 야곱의 진정한 후손, 간사함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절의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창세기 28장 본문에 야곱의 꿈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곧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꿈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인자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사닥다리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위치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인자 위에서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닥다리에 해당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그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아주 간사했지만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뭐냐? 신약 하나님의 백성인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왜 이 신령한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계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야곱이 경험한 은혜의 실체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다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 사다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지고 이 사다리와 더불어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다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야곱과 같은 간사한 인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처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분,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분, 다시 말하면 사닥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그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사닥다리 역할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느냐? 중보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 저편을 매개해주는 존재, 이 편 저편을 이어주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사닥다리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중보자가 있어야지만 이 땅에 타락한 죄인은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교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으로 유일합니다. 여러 중보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 사다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의 사다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땅의 죄인들에게 임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 땅의 죄인이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만이 하나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칭하셨느냐? 인자라는 말로 칭하셨습니다. 내 위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인자라는 호칭은 십자가와 연관되어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사건과 연관될 때 예수님이 늘 이 인자라는 호칭을 요한복음에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언급하시면서 인자라고 하신 것은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중보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시느냐? 십자가를 통하여서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십니다. 그리고 땅의 죄인들과 하늘의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과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진노가 아닌 무한한 은혜만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 뒤로는 죄인들에게 진노가 아닌 무한한 은혜만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면 땅의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만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땅의 죄인에게 주권적인 은혜, 풍성한 은혜, 무한한 은혜를 계속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역설적인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주권적 은혜, 역설적 은혜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이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선인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정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과 대단한 열정을 보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독생자가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인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저주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에야 십자가 그러면 경건해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구원이나 생명, 축복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최고의 역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의 절정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 역설적인 은혜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 받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이 받은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죄가 초래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나가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불안과 소외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참된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섭고 죽음이 두렵고 지옥이 공포스럽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형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하란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지만 하란으로 간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참된 안전을 얻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십자가의 그분께 피해야지만 진정한 안전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피해야지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불안과 소외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피한다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부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복도 주십니다. 그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어지는
그 역설적인 은혜도 받아 누립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했던 그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곳이 하늘의 문이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돌베개를 베고 홀로 외롭게 누워 잠자고 있을 때, 바로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기이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 찬송은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됐든 거친 들이 됐든 초가집이 됐든 궁궐이 됐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어디든지 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들어가 계십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늘의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예수 안에서 부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먼저 내어주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권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범죄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계속 실패하고 무너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권적인 은혜로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역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생수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수많은 힘든 일을 계속해서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죽음의 순간도 예수 안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맞이하는 죽음이 뭐가 되느냐? 영광으로 입성하는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도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고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모든 상황이 하늘의 문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안에 놀랍고도 위대한 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분,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죄인이 죄 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염려에서 확신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고독에서 사귐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타락한 이 세상, 비참한 이 땅, 고난의 땅, 허무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를 영광의 하늘로 올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임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예수 믿어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 땅의 모든 상황이 하늘의 문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